히브리서 2장 보겠습니다. 본문이 좀 깁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3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3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어떻게 읽냐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걸 교독이라고 하죠. 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3장 1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였으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왜 3장 1절까지 읽자고 말씀드린 거 이해되죠? 예. 오늘 같이 우리가 이 예배 시간 통해서 생각하고 마음에 두어야 할 제목은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판사를 하지 않습니다. 저의 판서는 여러분들이 베꼈을 만한 가치가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대의 목사님께서 주시는 강단 메시지는 꼼꼼하게 판사하셔서 잘 붙잡고 기도하시고, 저는 그야말로 특별 강사니까 특별한 방식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괜찮죠? 네, 괜찮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 군에 갔을 때, 죄송합니다. 군대 간 얘기부터 해서. 저는 군복음화 하겠다고 군에 갔습니다. 군대 가기 딱 4개월 전에
ROTC 장교로 임관받기 4개월 전에 합숙훈련을 갔습니다. 거기서 충격을 받고 그동안 제 인생에 있었던 모든 부분에 대한 정리를 다 끝내고 포부도 당당히 갔습니다. 성공했겠습니까? 실패했겠습니까? 성공했습니다. 갔는데 첫날부터 복음편지 저 혼자 하니까 GOP 철책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38선 휴전선이 있는데 동부전선에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나 했던 강원도 인제군 원통면 거기로 갔습니다. 그래서 GOP 철책에서 소대장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복음 받을 자를 하나님 있으니까 저를 보내셨으니까 제가 있는 동안에 복음 받을 자는 반드시 복음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 그랬습니다. 기도를 잘했죠. 2주를 기도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마다 혼자 홀로 다락방을 하면서. 근데 제가 소대장으로 처음 가니까 제 소대원들이 38명이었습니다. 그때까지 한 명도 제가 따로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2주가 된 어느 날 밤새 근무하고 새벽에 철수해서 인원 전체 점검을 쫙 하는데 점호를 조치하고 있는데 3분대장이 막내 분대장입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병장이 되는데 얼굴이 새까만 거예요. 그 친구는 구미 출신이고 소대장은 소대원들의 생활 기록표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도 다녔던 친구인데 얼굴이 새카매져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런가. 그럼 많았습니다. 그날 오후에 취침을 하니까 새벽에 들어오면 오전에 취침을 하니까 다 들여보내놓고 그날도 여전히 혼자 소대장인데 제 방에서 복음 편지를 펴놓고 혼자 홀로 다락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은혜 붙잡고 기도하고 30분 기도하고는 또 이제 누워 자려고 하는데 방문을 두드렸어요. 여자분들은 전혀 모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소대원이 소대장 방문 두드린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잘 안 두드립니다. 왜? 소대원들은 병사는 병사대로 간부는 간부대로 하기 때문에. 저는 몰랐습니다. 그때까지. 이 친구가 똑똑똑해서 누구야? 3분대장입니다. 들어와. 2주를 기다렸습니다. 누구라도 오면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하기 위해서 마련해 놓았던 커피포트. 그때 첫 개봉을 합니다. 이제. 어서 와. 저에게는 첫 손님. 2주를 기도하고 시루고 온. 그래서 무슨 차 마실래? 커피, 녹차, 둥글레차, 윤무차. 네, 그냥 커피. 얼굴이 새카면서 커피를 탔어요. 얼굴 새카맣다 했던 그 친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커피 한 잔 딱 내놓고 아주 젠틀한 모습으로 그래, 왜 들어왔니? 그때 이 친구가 한 얘기였습니다. 소대장님 교회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난 예수 믿는다 처음부터 얘기했지. 저도 교회를 다녔는데요. 제가 2주 동안 가위를 눌려서 잠을 못 자겠습니다. 그래? 2주 동안 가위를 눌렸단 말이냐? 네. 겁이 나서 지금 못 잘 것 같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기뻤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좋았어. 그래가지고 앉혀놓고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내가 너 오늘 제일 편하게 자기 만들어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차 한잔 마시고 뭐부터 했겠습니까? 1분 구원의 길 안 했습니다. 3분짜리 안 했어요. 편안하게 30분짜리 했습니다. 편안하게. 왜 그랬을까요?
확실하게 전하기 위해서. 그때 그 친구한테 인간이 왜 하나님 떠나면 문제 오게 된 거고, 인간이 왜 예수를 만나야 하며, 왜 예수만 길이 되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 사람의 일평생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를 통해 일어나는 미래는 어떻게 될 건지 얘기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었습니다. 교회를 다닌 친구니까. 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그야말로 네가 그 그리스도를 네 인생의 주인으로 네 마음에 모신 적이 있느냐?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모실래? 예. 그날 예수 영접하는 기도를 저를 따라서 기도하고, 또 바로 보낼 수 없잖아요. 영접했다고 잘 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머리에 손 얹고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 축복권은 제게 없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된 이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은혜와 평강과 안식을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 아이를 그동안에 묶었던 사단이 완전히 떠나가도록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하든지 돌려보내고 누워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요? 2주간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첫 손님이 왔지 않습니까? 성공적인 계약이 됐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제게 불안한 마음이 확 들었어요. 얘 오늘도 가위 눌리면 어떡하지? 순식간에. 그래서 무릎 꿇고 진짜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해달라고. 이게 첫 시작인데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잤어요. 아침에 딱 알람을 켜놓는데 소대원들이 기상하는 시간이 1시면 저는 12시 50분에 미리 일어나서 10분 만에 준비를 먼저 다 하고 기상하거든요. 12시 50분에 알람을 딱 듣고 일어났는데 제 전투화가 반짝반짝하게 광이 나 있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모릅니다. 전투화가 광난다는 의미를. 순간 느낌에 이거는 뭐가 있다, 뭔 역사가 일어났다 생각을 했어요. 제 전령, 소위 말해 따까리 소대장을 도와주는 병사, 걔는 물광을 낼 줄 몰라요. 걔 짬밥에는 낼 줄 몰라요. 왜? 걔는 이제 2병에서 1병 올라가는 애라 모르고, 물광을 낸다 할 때는 상병쯤 올라가야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솜씨는 보통 솜씨가 아닌 거예요. 기상하고 나왔는데 맨 앞자리에 서거든요. 자기 분대 앞이니까. 얼굴이 환한 거예요. 그리고 웃고 있는 거예요, 이 녀석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 저보다 훨씬 먼저 전역을 했죠. 전역하는 날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집으로. 그 당시는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소장님, 전역을 축하드립니다 하고 전화가 왔었어요. 너 어떻게 알고 전화했어요? 왜 그러십니까? ROTC는 전역 날짜가 다 똑같은데 6월 30일. 뜬금없이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친구를 기점으로 그 친구가 그 다음부터 신병이 들어오면 본래 부사관이 먼저 보거나 부소대장이 보거나 소대장이 먼저 면접을 하고 각 분대로 배치해서 이제 네오반 안내를 하는데, 거꾸로 됐어요. 우리는 이 친구가 먼저 만납니다. 지가 먼저 날아가요. 날아가서 신병 온다 그러면 기다렸다가 만나가지고, 너 교회 다니다 왔니? 안 다니다 왔니? 복음은 들어봤니? 안 들었구나. 조사 다 해가지고 제게 옵니다. 선생님, 오늘은 2명이 왔는데 얘는 교회 다니고 얘는 교회 안 다닙니다. 얘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식당으로 오십시오. 가면 신명이 쫄아 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해놓고 복음 전하고. 한 번은 오전 순찰을 돌고 올라왔는데, 돌고 막사로 들어오기 전에 탄 반납을 해, 실탄을 반납해야 되는데 하기도 전에 쫓아오는 거예요. 야, 왜? 선생님, 오늘 3명이 왔는데 지금
걔를 직접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또 뭐 해야 된답니다. 지금밖에 없습니다. 알았다. 그럼 탄 반납하고 들어가는데 3명인데요. 2명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걔는 다음에 컨택하고요. 1명은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답니다. 너 복음 듣고 싶냐? 듣고 싶답니다. 있을 데가 없어서 식당도 청소하고 내 집안 다 청소 중이라 화장실에 대기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서 지키겠습니다. 그래? 화장실, 군부대 화장실은 아름답습니다. 냄새가. 그래서 냄새 나는데 거기서 짧게 복음 전했는데 이 친구가 아주 뜨겁게 예수 영접했어요. 그 친구가. 근데 내가 이 친구한테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집중하지 못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친구 밖에 서서 야, 너 큰 거야 작은 거야? 물어요. 화장실 오는 친구들한테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는 밖에 나가서 봐. 안에 소장님 지금 볼일 보고 있다. 그런 소리 들리니까 내가 복음 전하면서도 한편 웃긴 거예요. 한쪽에 들리면서. 빨리 집중해서 또 복음 전하고. 그 친구 하나 때문에 15명이 넘는 친구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부터 저는 목사가 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당시까지 아직 저의 미래를 결정을 못했었습니다. 영남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을 다 하고 ROTC로 장교를 가면서 가기 전에 삼성의 특채로 합격을 해놓고 군대를 갔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전역하고 삼성 신입생이 아니고 신입사원 전체 교육하는 현장에 들어가서 교육받고는 이제 뭐 어디 원하는 대로 배치받으면 되는 입장인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전 회사원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군인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었는데 고3 때까지 육사를 간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육사를 못 갔죠. 점수를 낮춰서 대학교를 갔는데 대학교에서 적응이 어렵죠. 이 학교를 내가 나와서 내가 겨우 지방대학 영남대학교를 나와가지고 그것도 국사학과를 나와서 뭐 하겠다고 여기 오려고 그렇게 12년 동안 공부했었나.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하시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그때마다 마음을 먹기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이유 있을 거다. 이유가 있다는 생각만 하고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때부터 야, 너 목회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야 라고 했지만 거부했죠.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그래서 결정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그 대학교 2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유광수 목사님의 전국 중고 대학 청년 다락방 전도 세미나를 참여해서 그날 첫 강의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라는 강의를 들으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원죄는 하나님 떠난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모든 문제 끝난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날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영접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영남대학교가 얼마나 아름다운 학교인지 새롭게 눈을 떴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영남대학교 운영하는 사람들은 절 몰라요. 근데 저는 영남대학교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영남대학교 대학 직위에 후원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왜 그러냐? 영남대학교 있을 그때 제가 복음을 받았거든요. 그때 제가 복음을 알게 돼서 너무 귀한 거예요. 캠퍼스가 너무 커서 문이 없습니다. 캠퍼스가 너무 커서 정문이 없어요. 문을 만들 수가 없어요. 길이 너무 넓어가지고. 허벌판이라고 봤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지금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 있죠. 복음을 깨닫게 됐기 때문에. 어쨌든 국사학과를 나오면서 제 미래는 결정이 안 됐는데 그때까지도 결정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내가 군대 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시면 나를 만나는 친구들이 나 때문에 복음을 알게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다. 그렇다면 나는 내가 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정말 복음 전하는데 가장 좋은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복무하고
일도 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갔었거든요. 하나님 응답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기 한 달 전에 제 복음 전하던 친구, 그러니까 제 대대에 교회가 있었는데 처음에 부임해 갔을 때 우리 교회당의 절반밖에 안 되는 대대 교회인데 10명이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제가 군 전역하기 전에 꽉 찼어요. 그 꽉 찬 친구들 가운데 적어도 30명에서 50명은 제가 복음 전한 친구고 나머지 50명은 그 친구들이 복음 전한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연결돼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나올 때 너무 감개가 막 무량하고 감동이 밀려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잡은 게 있습니다. 학교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군대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복음만 사람을 변화시킨다. 사람이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면 사회 국가가 변한다. 그렇다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 전하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거예요. 그래서 전역하는 날 우리 대대장님께서 이제 장기 지원서 양식, 너는 말뚝 박는 게 제일 좋겠다. 네가 말뚝 박으면 내가 도와줄게. 사인을 다 해놓았으니까 네 사인만 해라.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신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신학해도 잘할 거야. 그러고는 인사하고 내려왔거든요. 전도사가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 교회에 대구에 고려대 법대 교수 출신이신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일찍 상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부인이 일찍 돌아가실 때 그때 아들이 둘인데 이 아들들 나이가 12살, 13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민감한 사춘기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그때부터 이제 자기를 사랑하던 아버지는 굉장히 엄합니다. 그리고 법대 교수신데 성격이 불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성격이 불같고 감정적이면 논리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논리로 대응하면 돼요. 근데 법대 교수예요. 성격이 불같은데 논리도 칼 같아. 빈틈이 없죠. 그러니까 이 남자애들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큰애가 덩치가 저보다 더 큽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그 건강을 위해서 유도를 시켰어요. 몸도 이런데 머리는 엄청 좋아요. 감성도 무지하게 좋아요. 모르는 게 없어요, 애가. 이 친구가 저하고 한 5살밖에 차이 나는데 나는 그때 이미 전도사였고 걔는 청년이었는데 교회에서 그 친구를 감당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저희 아버지가 네가 좀 만나볼래? 저는 그때 본부에서 일을 하면서 부산의 임마누엘 교회로 출석을 하고 있었는데 집은 대구에 있었어요. 제가 모든 집회, 유목사님 집회를 다 준비하고 따라다녀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집회는 가는데 집은 대구에 있었단 말이죠.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같이 살았는데 알았다고 그랬어요. 처음 만나서 저는 제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학교 폭력을 1년간 당해서 중2 때 성적이 우리 반 3등에서 43등이 됐는데 그때 우리 반 전체 65명. 그때 그 눌림 때문에 사실은 겁이 되게 많아졌다. 싸움을 지금까지 한 적이 없지만 너무너무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복음 만나고 나서 변한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가 가만히 있더니 형님 이래요 갑자기. 야 너는 청년이고 나는 전도사야. 형님 이제부터 형님 하겠습니다.
네가 형님 한다고 내가 받아줘야 되니? 아니, 안 싫으시잖아요. 뭐 나이도 얼마 차이 안 나는데. 그래 형님 하자. 그래서 좋다 이래서 형님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교회 장로님 참 다 있는데 형님 하니까 공식적인 입장이 조금 거시기 하지만 좋다 해서 했는데 그날 그 친구가 바로 한 얘기가 있어요. 저도 사실은 겁이 많아서 칼을 들었습니다. 칼? 웬 칼? 형님 저 사실 사시미 칼 좀 날렸습니다. 그래. 전혀 그래 안 보이는데 전혀 모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전혀 모릅니다. 워커힐 호텔 그 나이트 제가 실장이었습니다. 제가 나이 23세. 그럴 일은 없습니다. 대구에서 올라간 애가 워커힐 호텔에.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도 감은 잘 없지만 영화 보다 보니까 그 보통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 앞에 여자를 10트럭 갖다 줘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런데 저도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인생 주인이 니라고 생각하니? 솔직히 말하면 저도 제 인생 주인은 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 주인이 내가 되면 인생 개판 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모르는 거 없습니다. 형님 말하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됐잖아요. 그래서 성형부하고 미션홈 사역하면서 이 친구가 굉장히 많은 청년들을 도왔습니다. 에피소드를 계속 얘기하니까 정말 사역 잘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잘된 것만 뽑아서 그런 거지. 이제 서론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심대희 목사님께서 시간은 그대 마음대로 하시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의 흐름을 많이 잘 타시는 것 같아요. 오늘 처음에 사회 보시는 분 기도, 중간에 기도하시는 분들, 아까 찬송인도한 분이 마지막 함께 했던 그 찬양,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교회에 와서 이렇게 뵈면 느껴집니다. 이 교회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차분하게 복음이 전달되고 있구나. 그리고 과하지 않고 엇나가지 않게 잘 되고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쁘고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흐름 타야 돼요? 왜 흐름을 타야 되죠? 기도수첩 랩런트들 하라고 그러죠. 왜 해요?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안 하면 천지 큰일 나나요? 내 인생 기도수첩 안 하는 그날은 삐끄덕 하나요? 발목이라도 부러지고? 그런 게 아닌데 왜 부모님들은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해요? 한 번쯤 빼먹을 수도 있고 약간 안 해도 되는데 그 자유로움을 박탈해 나가지요? 왜 그래야 되는 거지요? 수요예배 랩런트들이 이렇게 많이 나온 거 처음 봅니다. 저는. 뭐 때문이냐면은 이것 때문이죠. 하나님은 지금 나를 지금도 살리고 계신 게 확실한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못 느끼고 있는 거죠.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누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손길을 찾겠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 놓친 세월이 한이 되어서 아이들한테 제발 놓치지 말라고 얘기하다 보니 짜증스럽게 화를 내기도 하고 공갈을 치기도 하고 때론 잘하면 말도 안 되는 선물을 제시하기도 하고 계약을 하기도 하지요. 말씀의 흐름을 타지 않으면 큰일 나는 일은 없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안 타면 안 타는 대로 하나님께서 또 나를 거기에 맞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기어이 말씀의 흐름을 타도록.
이런 걸 요즘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빼박이라고. 빼도 박도 못한다고. 우리 인생은 이미 그렇게 되었어요. 이미 그래 됐는데 왜 자꾸 그게 싫다고 벗어나려고 그러지요? 신기하게 우리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는 존재들이 있죠.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살짝 못하게 하셨다 그랬죠.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나죠? 네. 우리를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2장 18절에 17,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도록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들어가면 예정함을 입어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당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 와서 하신 일이 뭐래요? 14절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딱 잡고 있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해서 죽을까 싶어가지고 점쟁이 젊게 안 하면 죽을까 싶고 어떤 예언자의 말들 하면 죽을까 싶고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그 그리스도가 그거 끝내시고 우리를 뭘로 불렀다고요? 형제라. 세상의 본래 형제였대요. 그 내기가 어디 있습니까?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더 구체적으로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구별된 백성이 되도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의롭다 칭함받은 자,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어디서 나왔다고요? 근원이 동등하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본래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다 이 말은 아닙니다. 그건 이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족보가. 육신적 족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한 아버지 밑에 한 가족이에요. 전 세계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는 그거를 미래를 미리 보고 창세전에 그것을 미리 보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날 길은 내 꿈대로 되어지는 게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서 내가 살아나지 않죠. 내가 살아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 당신이 생각하셨던 그 심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도 치유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살려나가고 계시지요. 언제까지 합니까? 천국 들어갈 때까지. 그 살리는 과정들을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아니요. 나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죽기를 무서워하여서 한평생 종노릇하고 살 인생인데 그런 나를 당신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 그 죽음의 세력을 붙잡은 자 마귀를 단칼에 박살내기 위해서 사흘 만에 깔끔하게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부활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부활의 형태가 어떤지 아무도 모를 때 짠 하고 부활에 나타나셨어요. 도저히 안 믿으니까 도마가 나 도저히 못 믿겠다니까 나타나셨어요. 어디에 있었는지, 아니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문도 닫았고 창문 다 닫았는데 나는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었느니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자로 계셨나? 원소로 계셨나? 도마야, 팔 만져봐. 구멍 넣어봐 거기다. 야 여기 옆구리 찔러봐. 믿겠니? 의심하는 자보다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적어도 도마는 그 이후로 인도에 가서 순교했다는 전설이 말이 들리지요. 그래서 인도에 성도마 순교교회가 있고요. 우리는 적어도 도마보다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왜? 확인 안 했잖아요. 혹시 확인하고 믿는 분 계시면 좀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확신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억지로든 공갈로든 협박받아서 예수 믿었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들고 그것이 마음에 평안이 오면 나는 100%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힘들고 짜증나죠. 그러면 짜증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난 힘들고 짜증나는데 교회에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는 일이 많거든요. 제가 하는 처방은 그겁니다. 교회 가서 얘기해라. 짜증난다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실망하잖아요. 그건 네 인생의 주인이 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얘기해요. 확 찔러줍니다. 실망하고 안 하고 뭐가 그래 중요해? 네가 이렇다는 것을 알려주고 기도해달라고 하면 될 거 아니야. 그게 그렇게 힘들어? 다른 사람들이 너를 실망하는 그 눈빛이 너를 견디기 힘들게 만들어? 왜?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니?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괜찮다. 힘들면 힘들다고 해. 목사님 더 이상 봉사하기 싫어요. 나 이거 안 할래 이제. 사람 알아주도 안 하고. 그래 하지 마라. 안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될 것 같다. 근데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아니다. 넌 랩런트를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뭐 하세요 이게? 진짜. 네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슬퍼했다, 기뻐했다. 그런 하나님인 것 같니? 이미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너 미래 다 알고 계시고 너를 지금도 끌고 가고 계셔. 뭐 하는 사람으로? 복음 가지고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사람 살리고 복음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사람으로 끌고 가고 계신다고. 그래서 나는 이래도 저래도 괜찮다고. 됐니? 죄송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는 이번 주 일부 예배 때 말씀이 마음에 굉장히 깊이 박혔습니다. 사실은 이번 주에 이제 임마누엘 교회 일부 메시지 때 제목이 절망은 절망이 아니다라는 제목이었어요. 근데 절망은 절망이 아니다라는 제목은 책 제목으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절망은 기회입니다. 뭐 다 좋아요. 워낙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그 메시지 가운데 본론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상황이 변해도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내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신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나는 어려운 상황이 바뀔 수 있고 또 힘들어질 수 있고 외로워질 수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그게 팍 왔어요. 요셉은 그거 붙잡았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 확인해 봐야 될 얘기인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짜증 많이 냈을 것 같아요. 이 도대체 뭐야 이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조금 더 말씀을 주실 때 창세기 37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37장 1절부터 11절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이 붙잡은 언약으로 알고 있죠? 요셉이 볏집단이 자기 볏집단에게 절하고 해달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꿈을 꾼 얘기, 그걸 알고 있죠? 그 내용이 37장 2절 하반절부터 나와요. 그런데 그 내용이 37장 2절에는 야곱의 족보, 영어로 말하면 스토리 이렇게 돼요. 야곱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이야기예요. 그 야곱은 그 언약을 요셉이 꾼 꿈이라고 보는 그 꿈을 볏집단과 해, 달, 별이 자기한테 11별이 절한다 할 때 그 해는 자기라고 생각했고 달은 어머니라고 생각했고 별들은 형제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야곱도. 요셉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뭐였습니까? 해는 애굽이고 달은 각국의 모든 신하들과 강대국들이었고 11별은 뭐였어요? 가문 전체였어요. 형제들이 아니고. 우리는 요셉의 일생을 지난 결과를 말씀을 통해서 본 거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지나가는 요셉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금처럼 언약의 확실한 66권의 하나님의 특별 계시, 성경이 있어서 늘 확인해보고 있을 수 있는 근거도 없고 그 당시는 할아버지에게서 전해 내려온 이야기, 아버지에게서 들은 그 이야기밖에 없어요. 이야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신 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 뭐 할 사람이니까. 세계복음할 사람, 단순히 세계복음할 사람이 아니고 당시 최고 강대국을 무릎 꿇고 전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사람, 총리가 되어서 쌀 팔았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게 깨달아졌을까요? 저장하고 팔으라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든 렘넌트들, 여러분들에게는 낙심할 자격이 없어요. 쪽팔린다는 걸 느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그걸로 끝입니다. 남이 나 욕합니까? 욕할 수 있는 이유가 나에게 있겠지. 아우 더러워. 욕 한번 하고 치워버리세요 그냥. 목사님 참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가슴이 계속 남아요. 짜증나요. 제가 죽도록 싫어요. 저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심해요 제가.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저 우울증 심해요 라고 하세요. 못 견디겠어요 라고 하세요. 그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그런 일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실 거예요. 왜? 살리려고. 나를 살리는 시간은 무조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게 성경 말씀을 보든 기도 수첩을 통하든 동영상으로 메시지를 청취하든 녹취를 하든 암송을 하든 찬양을 듣든 교회에서 헌신하든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누리는 그 시간만이 나를 살립니다. 그래서 그래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 시간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깊이 생각하는 거 보고 명상이라고 하지요. 그리스도와 주님, 그 그리스도를 설명한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을 보고 묵상이라고 합니다. 깊이 생각을 어떻게 해야 깊이 생각합니까? 깊은 곳에 내려가서 생각해야 될까요? 가급적이면 지하 깊은 곳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중세시대는 토구를 많이 팠습니다. 조용한 시간을 만들려고. 잡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서 굴 파고 그 안에 들어가서 묵상했던 거예요. 중들만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실제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나만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나만 생각하고 있는 나의 상태,
나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생각, 어릴 때부터 왔던 아픔, 상처, 그것이 과연 주님께서 그걸 해결하신 게 맞는가? 주님께 질문하고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미 해결했다는 믿음이 올 때까지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불신앙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야말로 내 인생 모든 문제는 끝났다는 바닥을 딱 치게 될 겁니다. 그 바닥 칠 때 나오는 현상이 있어요. 눈물이 나죠. 감사가 나죠. 그래놓고 다음날 또다시 불신앙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게 인간이에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나는 왜 이렇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그래요, 다.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또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그리스도는 영원한 그리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지. 정말 주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지요. 신실하다, 믿을 만큼 성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못 믿는데 하나님은 믿을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 내가 믿지 말고 하나님 믿고 갑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 시간이 우리 랩런트들 하루 중에 1분이라도 있기를 바라고, 우리 어른들은 하루 중에 10분이라도 가슴 찡하게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 감사할 만한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은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난 일 그대로 이 안성바닥에 일어나리라 확신합니다. 10몇 년 전에 저기 시장통에 안성 임마누엘 교회, 그때 임마누엘 교회 맞나요 그때? 이름이? 빛교회, 안성 빛교회. 설립 예배할 때 제가 유 목사님 모시고 왔었어요 그때. 체험엔 리무진 차고 오는데 그때 늦어가지고요 10분인가 늦었던 것 같아요. 무슨 놈의 고속도로 그렇게 아침부터 차가 많았는지요. 강남선 내려오는데 제가 땀에 식은땀이 막 나고 그랬었어요. 시큰 내려왔는데 차 사고도 날 뻔했어요. 앞에 차를 쿵 박을 뻔했어요. 그게 교회차였어요. 우리 다락방하는 교회차. 유 목사님 오신다고. 그거 생각하고 이제 심대희 목사님께 장소가 어딥니까 하니까 우리 옮겼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롯데마트래. 롯데마트? 안성이 그 대로변에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라는 거예요. 처음 여러분들 뵙고 10년 지난 지금 여러분들 뵙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앞으로 굉장히 많은 우리와 함께하는 다민족들, 다민족 제자들 일어날 줄 믿고, 따뜻하면서도 당당하고 차분하면서도 아주 예리하고 그리고 편안하면서도 멋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지금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살려나가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받으며 나를 살리시는 주님을 체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성 임마누엘교회 모든 렘넌트들과 성도들,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현장들, 살고 있는 모든 거주지, 주요 모든 지역들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아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 렘넌트 한 명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